하나님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9절 말씀 합독해서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는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뉴스를 보면 갖가지의 많은 기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기사들이 보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어떤 사연들,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이나 또 경제적인 상황이나 아니면은 또 사회적인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얼마 전부터 계속 기사화되고 또 요즘은 좀 잠잠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에 있는 이런 교권의 붕괴와 그리고 또 어린 신입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이 고통으로 인해서 자살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부분들이 매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죠. 법을 개정해야 되고 또 학부모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 등등이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억울한 일들이 더욱더 많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제가 어렸을 때보다도 10년 전, 20년 전보다도 더 갈수록 한국 사회는 강팍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 안에, 우리 한국인들 안에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가 없는 것, 그것이 어떤 일들을 원활하게 풀기보다는 서로 주장하고 싸우고 또 거짓 뉴스와 갖가지의 이런 음해와 이런 일들이 난무하는 원인 중에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 가정 안에서도 그러하고 학교에서도 그러하고 그리고 그 지역과 그 사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이죠. 서로를 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이 괴물처럼 사람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물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기보다는 서로 어르렁거리면서 맹수처럼 서로 헐뜯고 깎아내리고 서로를 공격해서 그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부분으로 많이들 이런 누가 얘기를 해서 최근에 아주 유행을 하고 인기를 끄는 프로가 있죠. 흑백 요리사인가요? 예, 이 동네는 전혀 모르고 있는. 저도 이제 제가 어제 봤습니다. 어제 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아주 100명의 이런 유명 요리사들이 출연을 하는 거예요. 한 80명 정도의 제야의 고수처럼 그런 이들이 있고 20명 정도가 꽤 유명한 그런 이미 알려져 있는 유명한 방송을 이미 타고 있는 이런 이제 20명의 요리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첫
1회 관련된 부분의 대목이 되게 좀 충격이었습니다. 80명의 이제 요리사가 나오고 20명의 이제 뒤에 요리사가 나오는데 그 요리사를 이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구분을 하는데 밑에 우리라면 1층이죠. 1층 그리고 중 2층에 1층에 80명의 그 요리사가 있고 20명의 소위 말해서 인기 있는 유명한 요리사가 약간 중 2층에서 1층을 내려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80명의 요리사가 흑수저 요리사인 거예요. 칭하기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흑수저 요리사. 그리고 그 위에 20명은 백수저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서 구분을 했습니다. 이 80명 중에서 이제 20명을 뽑아서 그 백수저 요리사와 1대1로 경련을 붙이는 이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부분 첫 회를 보면서 좀 이제 사회적으로 뭐 흑수저다, 뭐 무슨 금수저다, 수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프로의 첫 부분에서 그렇게 구분한다는 것도 매우 좀 충격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밑에 있는 80명이 뭐 흑수저가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 80명이 자기 사업체를 운영하든 어떤 것을 운영하든 간에 사회에서 매우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든 어떤 장사하는 반찬 어떤 형태의 일을 하는 어떤 거든 간에 이미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가게에서 식사를 하려면 때로는 오래전에 예약을 해야 되거나 길게 줄을 서야지 가능하다고 해요. 그 장면이 첫 번째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0명을 심사하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이제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백종원 씨가 심사위원이 있고 한 명은 저도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젊은 친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이제 80명 돌아다니면서 그 자리에서 맛을 보고 뭐 이제 생존할 건지 탈락할 건지를 결정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돼요. 어찌되었건 그 프로가 엄청 인기를 합니다. 뭐 이유가 있겠죠. 인기인 거에는 저는 왜 인기가 있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봐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정말 오늘 감사라는 주제로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어떤 프로를 통해 가지고 감사가 만들어질 건가 아니면은 더 흑수저와 그렇지 않은 실제로 그들은 흑수저는 아니죠. 물론 이제 타고 나면서 갖는 어떤 그런 출신의 어떤 이런 걸로 그 사람들이 금수저냐 뭐 다이아몬드 수저냐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렇게 한 부분이냐 이런 것을 하지만 그런 수저 논쟁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그것이 사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거나 더 좋은 부분으로 만들기보다 실제로 그 프로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절망할까. 동네에 많은 가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아무런 이름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도 바쁜 분들이 다수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거의 90%를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한국 사회에.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프로그램은 시청률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겠죠. 하는데 이제 거기서 만들어지는 어떤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을까? 하도 인기가 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보긴 봤는데 보면서 거의 이제 우리가 사는 사회가 경쟁 없이 살 수는 없죠. 그러나 그 경쟁 속에서 어떻게 그 경쟁을 바라보고 살아갈 거냐.
이것은 매우 또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런 많은 부분들이 그런 프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것이 재미를 양념으로 치고 또 감동을 양념으로 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프로들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주고 그것이 도리어 사회를 더 감사하는 사회로, 더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 수 있을 건가? 아니면은 맹수들처럼 서로 어르렁거려서 누군가를 삼켜야 이겨내는 부분의 메시지를 줄 건가? 여러 생각들을 하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일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한 마을의 입구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 한센 병자라고도 하죠. 성경에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어 제가 나병 환자로 명명하겠습니다. 10명이 예수님을 거리를 두고 만납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에서 격리된 채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도 없었죠. 그러하기에 이들은 예수님을 멀리서 부르며 자비를 구합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소리를 질러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병에서 나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그들의 외침은 간절했고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나병이 완치되면 제사장에게 보여서 완치 판결을 받은 후에 그 절차를 거쳐서 진영 안으로, 성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정결 예식의 과정도 필요했고 여러 절차들이 있는데 결정적인 것이 제사장이 확인하고 판정을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이미 나았으니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기적 같은 일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10명은 제사장에 가던 중에 자신의 몸이 깨끗이 나았다는 것을 압니다. 서로를 쳐다보면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하죠. 서로 기뻐하며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매우 튀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한 명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는데 이런 모습은 최고의 경의, 존경을 표현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이었고 나머지 9은 유대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낫게 하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감사를 표현한 것이죠. 그가 가진 재산이 있었다면 다 드리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9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는 길에 돌아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 나중에라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감사하지 않은 9이 어디 있느냐고 한탄하시면서 감사한 이 사마리아인을 크게 칭찬합니다. 사마리아인만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나머지는 감사하지 않음으로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나병에서는 해방이 되었지만 나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육신의 질병은 나았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나음입니다. 재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마음과 영혼의 병에서는 그들이 놓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병의 재발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어찌되었건 9을 향해 예수님은 9이 어딨냐고, 그 9은 도대체 어딨냐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이 본문의 설교를 할 때 9은 어딨냐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어찌되었건 이 아홉은 감사하지 않으므로 예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감사가 무엇인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롭고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대목입니다.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감사해야 될 부분을 찾아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구원의 은혜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시하거나 당연히 여기거나 어떤 한 것이 하나가 없던 것이 문화가 생기면 그 문화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도리어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되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매우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모습 중에 한 부분은 모든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해외를 조금만 다니다 보면 우리 한국인들은 한국만큼 편리하고 모든 환경이 잘 돼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을 쉽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 항의하죠. 왜 그런 게 안 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해외 조금만 나가보면 그나마 그래도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 나라더라도 아니면은 유럽이라도 가면 한국인들이 매우 불편해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불평과 원망이 많아지고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여러분 우리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우리 또 윗세대가 젊은 세대였을 때 살아갈 때 그때 그들은 뭐 하루 한두 끼 먹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었죠. 어려운 시절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뭐 문화적인 그리고 또 환경적인 이런 이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걸 아세요? 그분들 위에 우리 부모 세대 그 세대들은 자신을 위해 살기보다도 어렵고 힘든 중에 자식들을 거두어주고 그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부모 세대가 먹지 못하고 특히 어머니들은 먹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자식을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꿈이나 비전이 어떤 부분이 많았냐고 하면 어떻게든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호강시켜 드리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공부했던 이유가 공부해서 자리를 잡고 그 어렵고 힘들게 키워주신 부모를 공경하기 위한 마음들이 컸습니다. 따뜻한 옷도 없었고 따뜻한 물이 나오는 집에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시절에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감사는 자꾸 사라지고 부모를 향한 원망과 요구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부어도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집집마다 전화기가 없던 시절이 있잖아요. 근데 집집마다 전화기가 생긴 것이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거든요. 요즘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난리지요. 즉시 전화 통화가 안 되거나 전화할 수 없으면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그런 문명의 발달과
이런 전자기기의 발전이 과연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주었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유익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더 좋아진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민 가고 싶은 나라 2위가 우리 대한민국이랍니다. 이 나라에 와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 사는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 나라가 헬 조선이라고 얘기하면서 원망 불평이 끝이 없습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들로 그렇게 자녀들이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은 나라 2위에 속할 만큼 경제적으로도 이제는 10위권 안에 들었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좋은 이런 환경을 갖추게 된 것은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진단으로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의 부분으로 진단을 해보면 그 수치는, 그 지수는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고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도 제일 밑바닥에 속하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인생을 살기보다 그렇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 간격은 갈수록 더 벌어지고 서로에 대한 원망들, 잊을만 하면 자식이 부모를 죽이거나 이렇게 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부모를 버리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기술의 발전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을 받고 불로 망했습니까? 그곳은 최고의 어떤 시설과 문화와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갖춘 곳 아닙니까? 풍요로웠던 곳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모두가 살고 싶은 곳이에요. 그래서 롯이 그쪽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그곳이 죄가 더 넘쳐나고 악이 더 넘쳐나고 사람들의 마음 심성은 갈수록 더 비양심적이 되고 더러워져 있는, 정결하지 않는, 너무나 슬픈 일이지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삽니다. 그리고 정말 더 감사하고 더 만족하고 자족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어떤 TV 프로나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로 만들어지기보다는 더 사람들의 경쟁을 부추기고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그 위에 올라서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문화로 자리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가난하든 부하든
실패한 삶이든 성공하는 삶이든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다고 할 때 우리가 그때로부터 우리는 자족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풍부와 궁핍에도 배부름과 배고픔 어떠한 처지에 놓일지라도 그것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모든 것은 뭘까요? 지금 앞에 문맥의 흐름을 보면 여기서 모든 것이 뭘까요?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능력 있게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지금 가난에 처하든 부한 데 처하든 배부름에 있든 배고픔에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 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모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를 쓰는데요, 그는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서를 씁니다. 그런데 서신서 중에서 가장 기쁨의 말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얼마나 열악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그는 감사하는 것,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부분에 처하든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우리 앞에 간증한 것처럼 인생의 정말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시기가 2024년 이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2025년도에도 그런 부분이 그런 어려움의 시기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한 고통으로, 아니면은 마음의 심적인 부담과 고통의 부분으로, 여러분이 계획하는 어떤 일에 의한, 그게 직장이든 사업체든 어떤 부문이든 간에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슈퍼맨처럼 나타나셔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확 해결을 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많은 부분 주님은 즉시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는 것이 다수의 상황입니다. 도리어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더 단련하시고 준비시키시고, 다윗도 그러했고 모세도 그러했고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그는 육체의 회복에 그것이 가져다 준 이 기적을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9과 다른 게 어떤 부분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의 부분이 있지만 그가 그 일에 대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낫게 해주신 그 예수님께 가장 먼저 나아가서 가서 진단받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언제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은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있겠지만 그 낫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더 소중했던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사람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누가에 대해서 알았지만 오늘 누가복음이죠. 그냥 10명이 왔는데 그냥 한 명이 감사하러 왔다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그 뒤에 말씀하신 또 대목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방인으로 취급했으니까 사마리아,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는 자가 없느냐? 누가는 특히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의 복음은 마태복음과 달리 인류의 복음이다. 인류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주고 있는 그 관점에서 복음서를 쓰고 있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일어나 가라. 여러분, 이 표현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 겁니다. 단순히 지금 나음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낫게 하신 예수님께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나아온 것이고, 그리고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내 영혼과 내 마음에, 내 영혼 존재에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9명의 돌아오지 않았던, 감사하지 않았던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는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하는 것보다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감사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앞에 간증을 들으면서 참 귀하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이 눈물 짓고 억울함도 많았을 건데 도리어 그 자리에, 그 황폐한 땅에, 광야 같은 곳에 꽃이 핀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고통과 불행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새로운 하나님께서 이끄시려고 하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상황을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참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맞닥뜨리는 많은 상황이 쉽게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로 표현되거나 감사할 수 없을 때가 주님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끙끙거리며 감사치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한 이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니 우리에게 일체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자족하는 법을 주님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가 겪는 그 고통이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쉽게 말하고 판단할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을 알고 아버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음을 또한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